할렐루야. 우리 함께 앞뒤 좌우로 인사하시겠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또 한 번 인사하실 때 예수님의 부활이 나의 부활임을 믿습니다.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아멘. 여러분 믿습니까?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하고 동떨어진 것이고 우리하고 아무런 연관이 없는 것이라면 부활절이 뭐가 그렇게 또 기쁘겠습니까? 정말 이 부활이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위한 우리 주님의 승리고 우리의 삶의 궁극적인 소망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잠깐 광고 하나만 나누고 하겠습니다. 이번 광고 보시면 부활점 연합 예배가 오늘 이제 오후에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좀 이야기들이 있는데 똑같이 백스코에서 같은 시간에 같은 장소에서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꼭 참석해 주시고 특별히 우리 그 세월호 침묵 사고와 사고와 관련해 가지고 그 침몰 사고와 관련해서 기도회가 같이 병행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많이 참여해서 마음 같으면 우리가 진짜 어떻게든 같이 가서 진도로 가든지 안산으로 가든지 하고 싶은 마음인데 그렇게까지는 못해도 백스코에서 함께 좀 기도할 수 있는 그런 마음으로 많이 참석해 주시고 여러분 내일부터 시험이죠. 우리 청년들은. 그래서 오늘 좀 빈자리도 보이는데 월요일 시험이 아니거나 주님을 향한 완전한 소망이 있는 분들은 함께 가셔가지고 같이 좀 부활의 기쁨과 또 기도를 모으는 그런 일들을 같이 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 2000년 새 가족이 있습니다. 우리 12기에 김영수 형제가 우리 청년부에 처음 등록하였는데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면 박수로 환영하고 축복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우리 준비한 선물, 그래요. 선물을 좀 더 이렇게 우리가 환영하면서 막 이렇게 오늘 우리 집사님들이 다 백스코로 가셨나 보네요. 그죠? 간사님들께서 그러신 것 같습니다. 아무튼 환영합니다. 감사합니다. 말씀 같이 보시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여러분에게 부활로 찾아오셨습니까? 오늘 그 말씀에 대해서 함께 말씀의 은혜를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성경을 볼수록 또 성경의 진리와 하나님의 영역을 조금씩 알면 알수록 믿어진다는 것이 오히려 신기할 정도로 믿음의 눈이 아니라면 도무지 받아들일 수가 없고 도무지 그것이 맞습니다라고 말할 수 없는 그런 많은 고백들이 성경에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가령 동정녀, 즉 남자를 알지 못하는 여인이 성령으로 임신을 하게 되었다는 말이라든지 인간의 원죄나 자범죄, 또 이신칭의의 교리와 성령님께서 내 안에 계시고 또 내 친구 안에도 계시고 여기에도 계시고 또 다른 교회도 계시고 또 다른 곳에도 계시고 이런 개념들은 사실은 우리가 생각하면 할수록 이해도 잘 되지 않고 믿어지는 게 참 신기한 그런 하나님의 말씀들이 아닌가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생각할수록 신기하고 묵상할수록 신비로우며 믿을수록 더더욱 믿기 어려운 놀라운 진리는 나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고 예언대로 부활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이 진리는 믿음 없이는 인간의 지식과 이해력으로는 도무지 이해할 수도 없고 받아들일 수도 없는 초월적인 신비요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임을 고백합니다. 한 사람이 죽었는데 다시 살아난다는 것, 이것은 우리가 가진 상식으로 일반인이 가지고 있는 상식과 믿음으로는 도저히 납득이 되지 않고 수긍이 가지 않는 그러한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그런 의미에서 당시 안식 후 첫날, 즉 주일 아침 일찍 예수님의 시신을 수습하기 위해 무덤으로 향했던 여인들도 어찌할 바를 몰라 그저 모여있던 베드로와 그 및 제자들도 그리고 그 누구도 예수님의 부활을 생각하거나 기대하고 있었던 사람들이 없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저 두려움에 제자들은 어찌할 바를 몰라서 그 자리에 모여가지고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 고민하고 있는 정도였고 여인들도 무덤에 예수님을 찾아갔던 이유도
그 수습을, 시신의 수습을 다 하지 못했기 때문에 찾아간 것에 불과하였습니다. 그들의 눈과 기억 속에는 십자가에 달려 참혹한 모습으로 죽으시고 돌무덤에 장사되신 예수님 외에는 없었던 것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 마리아와 또 여러 여인들, 그리고 직접 아리마대 요셉과 함께 예수님의 시신을 세마포로 다 쌓고 그것을 그들은 두 눈으로 확인했기 때문입니다. 제자들이 할 수 있는 일이란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나 갈팡질팡하면서 서로 해답 없는 탁상공론을 하는 것이었고, 그러한 믿음이나 그러한 소속감조차도 없었던 제자들은 예루살렘을 떠나서 자신의 고향으로 돌아가는 것이 그들이 할 수 있는 전부였습니다. 그나마 예수님을 향한 사랑과 충정이 있었던 여인들은 금요일 오후에 돌아가신, 즉 안식일 전날 오후에 예수님께서 돌아가셨기 때문에 이 시신을 빨리 수습하기 위해서 그렇게 대충 할 수 있는 한 최대한 대충 마무리 짓고 이 시신을 수습한 것을 끝냈습니다. 이 율법에 두 가지 문제가 걸리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안식일 해가 지고 금요일 해가 지고 나서는 아무것도 해서는 안 되는 것이 율법입니다. 그리고 나무에 십자가에 처형된 사람이 해가 지기 전까지 또 계속 그렇게 달아놓으면 안 되는 이 두 가지 율법이 서로 상충되기 때문에 이 여인들은 최대한 빨리 예수님의 시신을 해가 지기 전까지 수습해서 다시 돌무덤에 안장하고, 그리고 이 안식일을 준비해야 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율법에 저촉되지 않도록 최대한 서둘렀던 것입니다. 그래서 안식일에는 아무것도 할 수 없으니까 안식일을 마무리 짓고 그 다음 안식 후 첫날인 이 주일 아침, 일요일 아침이 되자마자 이제 다 하지 못했던, 제대로 하지 못했던 예수님의 시신을 수습하기 위해서 그들이 이 이른 아침에 돌무덤으로 향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 여인들을 보아도, 성경 어디를 보아도 예수님의 부활을 기다리거나 혹시나 하는 마음에서라도 기대하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모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님만을 기억하고 있었고, 그렇게 돌아가신 예수님이 그들이 아는 예수님의 전부였던 것입니다. 빈 무덤에서 천사들의 이야기를 듣고 나서야 여인들이 부활하리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해내는 것이나, 이후의 사도들과 다른 제자들의 반응을 볼 때에 그들 모두가 분명 예수님께서 부활하실 것이라는 예언의 말씀에 대해서는 분명히 들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아무도 기억하지는 못했지만, 아니 아무도 믿지는 않았지만 생각해 보니까 그들 모두가 다 예수님의 부활을 이미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누가복음에서만 해도 십자가와 고난, 그리고 부활에 관한 예수님의 직접적인 언급이 4번이나 등장을 합니다. 구약의 예언과 또 평소 예수님께서 기록되지 않은 말씀으로 가르쳤던 것들을 다 생각해 볼 때 그들은 이 고난과 부활에 대해서 아주 잘 알고 있었고 많이 들어왔다는 사실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그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잘 알고 있었지만 예수님의 부활을 전혀 모르는 사람들처럼 부활의 아침을 맞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엠마오로 향하는 두 제자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인류 역사상 처음으로 맞이하는 부활의 아침을 맞이한 그들이었지만 그들의 마음에는 부활의 기쁨이나 승리는 전혀 찾아볼 수 없었고, 알 수 없는 무거움과 뭔가 뒤숭숭한 상황과 마음만이 그들에게 있었을 뿐입니다. 마치 오늘 부활절을 맞이하는 많은 그리스도인의 마음과 동일한 것 같습니다. 우리는 참으로 어떠한 말로도 표현할 수 없고 형용할 수 없는 고난주간, 지난 한 주간 보내게 되었습니다. 승리와 기쁨을 외쳐야 할 부활의 새벽, 승리의 아침을 우리가 맞이하였지만 기뻐 노래할 수도 없고 감격에 겨워 춤을 출 수도 없고 승리를 외칠 수도 없는, 마치 2000년 전에 첫 번째 부활절 아침과도 같은 어수선한 마음에 부활을 우리는 맞이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마음처럼, 아니 어쩌면 그보다 더 참담한 심정으로 이 두 사람은 지난 3년간 그들에게 꿈과 행복, 소망과 비전을 스며주었고 또 거기서 그렇게 그들의 꿈을 이루어갔던 예루살렘을 떠나서 폐잔병처럼 두렵고 무거운 마음으로
또 한편으로는 형언할 수 없는 분노와 풀리지 않는 의문을 가지고 그렇게 고향으로 돌아가고 있는 길이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한 사람이 그 둘의 대화에 갑자기 끼어듭니다. 그 둘만 누구인지 모르고 저자인 누가도, 그리고 이 본문을 읽고 있는 저와 여러분과 이 본문을 지금까지 읽었을 수십억 명의 사람은 이미 알고 있는 그분, 바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들에게 찾아오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어떻게 된 것입니까? 그런 예수님을 딱 만났을 때 이 두 제자가 예수님 살아나셨군요. 예수님 시신이 없어졌다고 하던데 여기 이렇게 부활하셨군요 라고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들의 눈을 보니까 그 희열과 예수님을 향한 그 감격과 오열의 눈물을 흘려야 할 그 눈은 오히려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본문 16절의 말씀에 보니까 눈이 가리워져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알아보지도 못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가리워졌다라는 단어의 원문의 형태를 보면 이 신적 수동태라고 해서 하나님이 의도적으로 그들의 눈을 가렸다는 것을 우리가 표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즉 하나님께서 의도적으로 보지 못하도록 하셨다는 의미의 시제 형태로 본문이 쓰여 있는 것입니다. 이유는 알 수 없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눈을 가리워서 예수님을 알아볼 수 없도록 하셨고, 그런 그들은 낯선 한 남자에게 녹두리와 한 뿌리를 마음껏 쏟아놓고 있습니다. 아마도 묵상해 보건대 예수님께서 그들의 눈을 가리신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그들이 정말 정직하게 솔직하게 마음에 있는 이야기들을 할 수 있도록, 그리고 그것을 쏟아낼 수 있도록 그렇게 예수님께서 하신 것입니다. 지금 무슨 이야기를 주고받고 있냐는 예수님의 질문에 대해서 마치 대한민국에서 요즘 진도에서는 무슨 일이 일어났느냐고 묻는 사람을 만난 것처럼 제자들은 감정을 실어 울분을 토하며 십자가의 사건을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예루살렘에 있으면서 이 사건을 모르냐고 그렇게 반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예수님에 대한 신앙의 고백을 합니다. 그 고백은 참으로 귀한 고백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고백에는 중요한 것이 빠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19절 후반부를 보시면 예수님에 대한 그들의 고백은 예수님께서 그들을 죄에서 구원할 하나님의 아들, 즉 메시아가 아니라 그저 능하신 선지자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21절을 보시면 그들은 예수님을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믿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표현은 예수님께서 로마의 식민지 하에 있는 이 이스라엘의 왕권을 회복시킬 그러한 정치적인 사람, 새로운 왕국을 건설하리라는 전형적인 표현이었습니다. 즉 그들은 하나님의 방식으로 세워질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눈에 보이고 손에 보이는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그 영원한 영광의 나라가 아니라 그저 인간의 왕국, 인간적인 모습의 혁명가, 정치가, 그리고 종교 지도자로서 예수님을 이해하고 있었음을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 그들의 관점에서 보면 예수님은 분명히 실패한 혁명가고 처참한 최후를 맞이한 종교 지도자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그렇기에 그들은 22절에서 24절의 말씀을 보면 부활을 이야기하는 여인과 부활에 관해 증언하는 제자들의 이야기를 듣고서도 부활에 관해서는 도무지 믿지 않으려고 하였고, 이 소식, 즉 예수님의 시신이 없어졌다는 이야기를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럼 이게 어떻게 된 것인지 예루살렘에서 조금만 더 머물러서 이게 어떻게 된 건지 좀 알아보자, 이렇게 해야 정상인데 그런 거 다 필요 없고 나는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겠다고 이야기하고 고향을 향해 지금 내려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의 뜻과 바람대로, 그들의 염원대로 이스라엘을 로마로부터 독립시키고 다윗 왕의 영광을 재현해 줄 혁명가로서의 예수님은 처참히 실패한 쿠데타 선동가에 지나지 않았고, 그 사실이 그들을 더욱 분하고 슬프게 하였던 것입니다. 굳이 언급하지 않는 것이 낫지 않을까 생각이 들 정도로 지금 대한민국은 큰 비통에 빠져 있습니다. 무신론자들의 입에서 세상에 정말 신이 있는가라는 말이 자연스럽게 나오고, 믿는 우리들 안에서도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이러한 일들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하는
비통함이 우리의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의 신앙에, 우리의 마음은, 우리의 믿음으로는 이 모든 것을 알고 있지만 안타까운 심정에 나도 모르게 그러한 마음들이 하루에 몇 번이라도 떠오르게 되는 한 주간을 우리는 보낸 것입니다. 전국에 있는 교회들이 부활절을 어떻게 보내야 하는지 고심하고 있다는 이야기도 들립니다. 적어도 축제, 기쁨이라는 단어를 마음껏 쓰기에는 다들 부담스러워하는 눈치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이러한 일이 일어나지 말아야 한다느니, 일어났어도 뭔가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있어야 하느니 그렇게 생각하는 많은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생각은 별로 무리가 있어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을 묵상하며 우리가 조심스레 생각해 봐야 하는 분명하고도 엄숙한 진리는 예수님은 세상이 기대하는 분 이상의 하나님, 즉 엠마오로 향하는 제자들이 생각했던 이 세상을 새롭게 하는 정도의 정치가나 혁명가가 아니라, 사회의 개혁운동가가 아니라 온 인류가 스스로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죄의 문제와 죽음의 굴레를 해결하기 위해 오신 구원자임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지금 우리 기독교가 외쳐야 될 이야기는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하실 수 있냐 없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이미 모든 것을 십자가 상에서 이루셔서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임을 고백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엠마오로 향하는 제자들도, 무덤으로 이른 아침 향했던 여인들과 빈 무덤으로 달려갔던 베드로와 및 제자들도 십자가에 죽으셔야만 부활하시어서 죽음을 정복하시고 생명을 선포하실 수 있는 예수님에 대해 무지하였습니다. 부활이 빠진 그들의 신앙 고백은 결코 온전한 신앙 고백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비통함에 빠져있는 예루살렘의 모든 제자들과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들의 생각과는 상관없이 예수님은 홀로 승리하셨습니다. 모두가 패배감과 비통함, 그리고 처절한 절망감과 분노에 쌓여 있을 때 예수님은 성경대로 3일 만에 부활하셨고 죽음은 정복될 수 있었으며 예수님이 참된 소망이요 유일한 구원자가 되심을 증명해 보이신 것입니다. 이제 죽음은 더 이상의 의미가 없어졌습니다. 사망이 쏘는 것은 허망해졌으며 인간의 죄와 죽음의 문제는 더 이상 인간을 고통의 굴레로 몰아넣을 수 없는 것이 되었습니다. 성경의 말씀처럼 예수님의 가르침대로 사망은 더 이상 왕노릇할 수 없었고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이 땅에 임했으며 그분을 믿고 그분을 구세주로 영접한 모든 이들은 이제는 죽어도 다시 살겠고 살아서 믿으면 영원히 죽지 않는 부활의 역사를 소유한 자들이 되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지금 일어난 사건입니다. 이미 예고되었고 예고된 그대로 일어난 사건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 중 아무도 이 예고편을 기억하고 있던 사람이 없었고 이 승리를 누리고 있던 자도 없었던 것입니다. 침통함과 분노, 허망과 큰 슬픔에 잠겨있는 대한민국 모든 믿음의 자녀들에게도 동일한 부활의 소식이 선포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부활은 대반전입니다. 놀라운 역전승입니다. 부활은 죽음이라는 이 세상에서 가장 허무하고 가장 두려우며 가장 최종적인 결과를 뒤집어 버리는 위대한 승리인 줄로 믿습니다. 죽음의 아픔과 죽었기에 끝이고 죽으면 끝이라는 논리가 이 땅을 덮었던 지난 한 주간의 그 어두움을 깨트려 버리고 죽음 이후에 진정한 삶이 시작되고 죽음이 끝이 아니라 죽음 뒤에는 심판이 있으며 믿는 자들에게는 놀라운 부활과 이 땅의 마지막 때에 주님과 함께 왕노릇하게 될 것임을 믿는 부활의 소망이 충만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부활이 우리에게 주는 소망의 메시지입니다. 우리는 마치 죽으면 끝난 것처럼 그 사망이 이미 모든 결론이 되는 것처럼 그래서 이 모든 것이 허무하고 이 모든 것이 분노스러운 것으로 생각하며 이 한 주간을 보냈지만 부활의 메시지는 죽음이 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죽음은 모든 것의 마지막이 아니라 오히려 진정한 시작의 출발점이라고 예수님은 부활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시간 관계상 우리가 함께 읽지는 못했지만
오늘 본문의 24장 31절에서 32절 말씀을 우리 화면을 통해서 함께 읽겠습니다. 31절입니다.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아멘. 주님께서 오늘 이 부활의 아침에 우리들의 눈도 밝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부활의 진리와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를 더욱 깊게 깨닫게 하여 주셔서 우리들의 마음에도 부활의 소망으로 뜨거워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비통함과 사망의 권세 아래에서 마치 소망 없는 자처럼 부활의 능력이 아니라 부활의 지식만을 소유한 채 낙심해 있는 이 땅의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눈이 밝아지고 가슴이 뜨거워지는 동일한 역사가 충만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금요일 새벽 조마조마한 마음으로 며칠간 TV에서 눈을 떼지 못했던 저는 그만 비보를 접하고 말았습니다. 안산에서 섬겼던 교회 집사님 부부의 아들이 그날 새벽 수습된 시신 사망자 명단에 발표된 것입니다. 무사히 구조되기만을 기도했던 우리의 기도와 달리 귀한 아들은 그렇게 마지막 수학여행길에서 유명을 달리한 채 수습되었습니다. 선한 미소로 언제나 묵묵히 교회를 섬기셨던 집사님 부부에게 하나님께서는 이제 대학생이 된 첫 딸아이와 기적적으로 그 둘째 아들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렇게 귀한 기적의 아들이 이제 싸늘한 죽음이 되어 인양되었고 금요일에 안산 모 장례식장에 안치되어서 오늘 주일을 보내고 내일 천국을 향한 발인을 하게 된다고 합니다. 집사님께서는 빈소에 찾아온 아들의 친구들을 일일이 안아주시면서 우리 집 어딘지 알지라며 꼭 놀러와야 한다고 말씀해 주셨다고 합니다. 아들의 친구들과 고등부 교사들은 계속 빈소를 지키면서 천국에서 꼭 만날 것을 믿으며 부활의 소망으로 부활의 아침을 맞이하려 한다고 말했습니다. 지금 안산의 여러 빈소에는 천국의 소망을 가진 자들과 그렇지 못한 자들의 차이가 극명하게 나타나고 있다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엠마오의 제자들처럼 무덤을 향하여 달려갔던 여인들과 베드로 및 제자들처럼 2000년 전 부활의 아침의 비통함과 침통함 그리고 많은 질문들이 우리에게 있지만 기적의 아들을 잃어버리면서도 하나님께 감사를 고백하는 그 집사님들의 고백과 오히려 교우들과 목사님을 위로하며 부활의 소망을 고백하는 집사님 부부와 그 자매를 통해서 부활의 소망이 무엇인지를 오히려 깊게 묵상하게 됩니다. 24장 36절의 말씀도 함께 읽겠습니다. 36절입니다. 이 말을 할 때에 예수께서 친히 그들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니. 아멘. 부활의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평강을 선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이 제자들 모두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첫 번째 말씀이셨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도 세상이 줄 수도 아니 오직 알 수도 없는 평강이 이 땅 가운데 필요함을 고백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평강은 우리가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평강은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만 누릴 수 있는, 바꾸어 말하면 하나님이 주셔야만 가질 수 있는 그러한 하나님의 온전한 상태, 하나님의 놀라운 동행의 역사임이 우리가 고백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평강의 주님께서는 그 어느 때보다 평강이 필요한 이 땅 가운데 평강을 선포하고 계심을 믿고 이 땅 가운데 부활하신 예수님의 평강, 그 위대한 소망을 선포하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죽음이 끝이라면 우리는 이 모든 상황을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사망이 마지막이라면 우리는 세상에서 가장 불행한 사람이라는 성경의 말씀처럼 이 한 주간 일어났던 모든 일들을 우리는 설명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우리에게 부활이라는 놀라운 소망을 주셨다는 사실을 깨달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부활의 주님은 모든 제자들을 찾아오셔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부활을 성경적으로 설명해 주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의 24장 44절 2절의 이하의 말씀을 보게 되면은 예수님께서 부활이 무엇인지, 그리고 또 부활의 역사가 그들에게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말씀해 주고 계시는데, 우리가 주목해야 할 부분은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어떠한 메시지를 주고 계시는가 하는 것입니다. 먼저 24장 48절의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48절입니다.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아멘.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부활의 주님으로 제자들을 찾아오셔서 첫 번째 하신 말씀이 평강이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기서 평강이 있을 것이라는 말씀의 원어적인 문법의 형태를 보면 평강이 있겠지라고 축복하신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에게 평강을 주기 때문에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화자의 의지, 즉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분명한 의지가 담겨있는 표현이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메시지는 너희가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2000년 전으로 돌아가서 이들은 지금 예수님의 부활을 신뢰하지 않던 자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생각하고 기대하기는커녕 이제 우리 어떻게 해야 되나 갈팡질팡하고, 어떤 사람은 그냥 고향에 돌아가겠다고 짐 싸고 있고, 그러한 상황에 있던 사람들이었는데, 그런 그들에게 예수님은 이 모든 일에 너희가 증인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청년 기도원 공동체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을 깨닫지 못하고 이 부활을 나의 것으로 여기지 못하고 이 부활의 증인이 되지 못한다면 우리의 신앙은 가짜가 될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은 아무런 의미가 없고 능력이 없는, 여전히 사망과 죄와 그 사망의 법 아래 있는 그러한 사람의 삶이 되고 말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여러분을 위해서 죽으셨고 성경대로 여러분을 위해서 살아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생명이 무엇인지, 반드시 살 수 있다는 것, 죽음을 극복할 수 있다는 것, 예수님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시면서 이와 같은 역사가 우리들에게도 있을 것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믿고 이 사실을 믿지 않는 삶은 너무나도 다른 삶으로 나타날 것입니다. 부활을 믿지 않는 자는 죽음을 두려워할 것입니다. 죽음이 마지막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모든 것이 죽음이라는 단어에 초점이 맞춰져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부활의 소망을 가진 사람은 어떻습니까? 어차피 이 세상은 잠시 가는 세상이고 내가 잠깐 있다가 천국의 부활의 소망을 갖고 있기 때문에 내가 사랑했던 모든 사람들을 천국에서 만날 것이고, 그리고 또 우리가 이 소망이 있기 때문에 지금의 죽음이 우리를 더 이상 두렵게 할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우리가 증인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야 하고 그분의 메시지를 들은 자들이 되어야만 합니다.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 부활의 능력, 부활의 신비, 이 부활의 소망을 전해야 하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죽음 때문에 두려워하는 자들에게 이 세상의 죽음이 끝이 아니라고 분명하게 말해줄 수 있는 소망이 여러분에게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두려워 떨고 있을 때에 그 소망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천국에 갈 수 있다고 말할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이 여러분에게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마치 이 세상이 마지막인 것처럼, 천국에 가지도 않을 사람들처럼 그렇게 세상의 소망을 두고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천국에 가서 주님 앞에 설 날을 기대하고 그 날들을 준비하면서 주님 보시기에 부끄럽지 않고 주님 보시기에 칭찬할 만한 그러한 삶을 또한 우리가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24장 52절에서 53절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52절입니다. 그들이 그에게 경배하고 큰 기쁨으로, 아멘. 부활의 예수님을 만난 그들에게 일어난 놀라운 변화를 오늘 본문의 52절과 53절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무엇입니까? 이제 우리는 부활의 예수님을 만남으로 큰 기쁨을 누리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부활의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지
제자들은 가장 비통한 심정으로 하루하루를 보내었습니다. 그들 눈앞에서 벌어진 일주일의 그 모든 장면들이 지금 마치 우리의 심정처럼 눈으로 보아도 믿기지 않고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해가 되지 않고 도무지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러한 장면이었습니다. 불과 한 주 전만 해도 예수님께서는 나귀를 타시고 수많은 군중에 휩싸여서 이제 마치 이스라엘의 왕이 되실 것처럼 그렇게 환영받고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셨는데 한 주가 채 되지 않아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눈으로 보는 것처럼 그렇게 참혹하고 비참한 모습으로 아무런 능력도 없는 사람처럼 그렇게 피를 흘리고 십자가에서 생명을 잃으셨고 돌무덤에 들어가게 되신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그들이 보고 있던 일주일 만에 일어난 일이었습니다. 예수님만 믿고 가족과 모든 것을 떠나서 예수님의 말씀처럼 그렇게 손에 쟁기를 잡지 않고 뒤를 돌아보지 않고 부모도 바라보지 않고 죽는 자들은 죽은 자로 장사하게 하고 달려왔던 그들인데 예수님은 사라져버렸고 이제 그들마저도 아마 대제사장들과 유대인의 종교 지도자들에 의해서 큰 곤욕과 어쩌면 생명을 잃을 수도 있는 그러한 두려운 상황에 휩싸이게 된 것입니다. 그들은 지금 큰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가능하면 빨리 이 예루살렘을 벗어나서 그렇게 유대인의 종교 지도자들에게 잡히지 않는 것, 그래서 고문당하지 않고 처벌받지 않는 것, 그것이 어떻게 보면 그들이 해야 할 가장 우선적인 일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예수님을 만나고 큰 기쁨을 누리면서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가게 되는 것을 보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또한 부활의 예수님을 만난 자들로서 예수님을 예배하고 예수님을 섬기는 그 사명의 자리로 돌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잠시 도망쳐오고 싶은 곳, 잠시 내려놓고 싶은 자리, 그러면 안 되는 줄 알면서도 피했던 자리, 그리고 다시 그 자리에 돌아가서 말해야 하는 줄 알면서도 도무지 용기가 나지 않아서 용기가 없어서 그렇게 사람들에게 말하지 못했던 그러한 말들을 우리는 사명으로 감당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그들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그들은 더 이상 죽음이 두렵지 않았기 때문에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면 죽는다는 것을 뻔히 알았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사도 요한을 제외하고는 모든 제자들이 다 순교를 하였습니다. 그렇지만 그들이 돌아간 이유는 무엇입니까? 내가 죽지 않겠구나 하는 것이 아니라 죽음이 마지막이 아니라는 것을 부활하신 예수님을 통해서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그들은 죽음이 정복된 것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죽음을 정복하고 3일 만에 성경대로 살아나신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들은 더 이상 이 죽음 아래 있지 않을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이러한 부활의 소망이 넘쳐야 할 줄로 믿습니다. 죽음은 두려운 것입니다. 누가 죽고 싶어 하겠습니까? 그러나 이 죽음이 우리를 절대로 마지막으로 이끌지 못한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명을 주셔서 우리의 생명을 길게 하셔서 많은 일들을 섬길 수 있도록 우리가 그렇게 기도해야겠지만, 그리고 또 조심하면서 살아야 되겠지만, 그러나 우리에게 죽음의 두려움이 아니라 부활의 소망이 있어야 함을 절대로 잊지 않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끝으로 오늘 본문은 부활의 예수님을 만난 그들이 늘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송하였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기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이 발각되면 안 되는 때였습니다. 그들은 일부러라도 저는 예수님하고 관련이 없는 사람입니다 라고 말하고 다녀야 될 사람들인데, 오히려 그들은 성전에 모여서 하나님을 찬송하였습니다. 찬양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한다는 것입니다. 내 고백을 하나님을 향한 고백으로 초점을 맞춘다는 것이 찬양의 의미가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그들은 담대하게 내가 바로 그리스도인이라고 고백하였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면서 늘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며 성정 중심의, 교회 중심의 신앙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부활의 전제 조건은 죽음입니다. 병에 걸리지 않고는 치유될 수 없고 태어나지 않으면 죽을 수 없는 것처럼 죽지 않고는 부활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안에 죽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주님 안에 그리스도와 함께 못 박혀서 이제 우리가 그 부활의 영광을 누려야 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에게 죽음은 두려운 것이고 많은 사람에게 죽음은 피해야 할 것이지만, 그러나 주님께서는 우리가 죽지 않으면 열매를 맺을 수 없다고 했고, 주님께서는 우리가 죽지 않으면 주님 안에서 또한 다시 살아날 수 없다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을 마지막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그렇습니다. 이것이 부활의 신비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지 않으면 우리는 다시 예수님의 부활의 소망을 누리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서 함께 그리스도와 죽고 그리스도와 다시 사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힘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을 누리는, 부활의 능력과 소망을 누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는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 그래서 모든 것이 거기서 끝나버리고 멈추어버리고만 예수님을 믿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성경이 오랫동안 또한 여러 차례로 예언한 대로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친히 예언하신 그대로 3일 만에 죽음을 정복하시고 다시 살아나신, 죽음을 정복하신 그 부활의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고 섬기는 예수님은 십자가의 죽음으로 멈추신 분이 아니라 부활을 통해 죽음을 이기시고 모든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셔서, 우리도 그렇게 첫 번째 열매가 있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나무의 첫 번째 열매가 열렸다는 것은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열매가 연속으로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아, 정말 이것이 되는구나 하는 것을 믿을 수 있다는 것인데, 그렇게 우리에게 부활의 소망으로 그렇게 주님은 찾아오신 것입니다. 이 고백, 이 믿음, 이 신앙이 여러분에게 충만하여서 부활의 증인이 되시고 부활의 소망으로 늘 승리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또한 이 땅 가운데 슬픔과 비통에 잠긴 모든 분들에게도 부활의 소망이 그 어느 때보다 위대한 소망으로 선포되어서 부활의 소망, 부활의 능력이 충만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서 결단의 찬송 드리겠습니다.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힘으로 주님과